반갑습니다. 3월 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죽이려고 하죠. 사울의 다윗 죽이기 그러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튿날, 어떤 이튿날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과 다윗을 향한 환송, 환영식이죠. 환영식이 거창하게 이루어진 그 다음 날, 그 환영식 때 어떤 노래를 들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질투지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니 악령이, 하나님이 물론 허락하셔야만 악령도 역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령, 그 악령이 이제 사단을, 이 사울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먼저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소리 저 소리 막 하는 거죠. 중심이 없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남을 해하는 말이나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기도 해서,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용서치 아니하고 또 죄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렇게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죠.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집착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증상도 일어나죠. 그리고 사단이 그 증상을 드러내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근데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심해진 겁니다. 사울이 언제부터 악령에 시달렸습니까? 성령이 떠나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제사도 지내고 또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하고, 누구를 위해서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에게 사랑과 지지와 또 존경을 받고 싶어서. 그리고 더 그 존경과 지지는 계속해서 더 큰 욕심 가운데 자기를 몰고 가지요. 그래서 그 사랑과 지지와 존경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페인입니다. 페인이 돼 간다는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이 망가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남을 생각할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눌 줄 모르고 양보하지 못하는, 섬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곧 페인입니다. 페인. 사울이 페인이 되어 가고 있고 이미 페인이고, 그래서 악령이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더 심해졌어요. 강하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힘있게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 예전에는 다윗이 수금을 탔을 때 악령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악령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창을 잡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향하여 던지죠. 그 두 번을 피합니다. 두 번. 미움의 끝이 살인입니다. 예전에는 수금타는 다윗이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닐 때는 자기에게 악령이 이렇게 또 주장할 때, 수금을 탔을 때 치유를 받았어요. 상쾌해졌어요. 근데 수금 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을 향한 질투의 시선, 의심의 시선,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눈으로 그를 보자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움의 끝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임입니다. 살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사울이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그를 천부장으로 강등시킵니다. 좌천시킨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뭐 강등이다 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야전 부대, 전쟁 중인 곳으로 보내는 거죠. 왕궁에 잡아둔, 원래는 왕궁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자기 옆에 두고 있다가 이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13절에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뭐냐면 백성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군대를 이끌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천부장이니까 백성을 이끌었다. 어떻게 해요? 지도자로서, 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이겠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 주된 일이 뭡니까?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혜롭게. 그래서 연이은 승전보가 들렸을 거예요. 원래는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쟁을 자주 하다 보면 다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전쟁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그를 백성의 기억에서 조금 지우려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늘 승리할 수는 없는 것일 수 있으니 뭔가 다윗 역시도 질 때도 있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죠. 천부장으로서 공을 세우도록. 그래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도록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습니다. 창을 던졌어요. 그래서 피했어요. 피해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에게 창을 던집니다. 사울에게 날라온 창을 뽑아서 사울을 향하여 도로 던지지 않고, 물론 왕이니까 던질 수도 없겠지만 사울의 창은 피하고 자기의 창은 블레셋을 향합니다. 누구와 함께? 군사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워야 될 적과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이랍니다. 그리고 유다입니다.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창을 피하여 사울을 향하여 덤비지 않고 피하여 가는 곳 어디입니까? 전쟁터. 천부장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자기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리고 싸워야 될 대상을 더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블레셋이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겠다. 이 나라를 지키겠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했고 또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윗 보면서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동안 사랑해야 될 대상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다윗과 백성들이 만나야 할 그 사람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제 앞으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나눠야 될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가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만남을 주선하시고 그래서 그 만남의 결과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어떤 미친 사람에 의해서 내 자리가 옮겨지거나 때로는 강등되거나 좌천되어도 낙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서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또 만나야 할 만남을 허락하시면서 주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꼭 신뢰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